예수님, 이 시간에 우리 위드키즈 친구들이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달라진 일상 속에서 우리가 돌봐야 할 자들을 돌보며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또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서 정결하게 하루하루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기억하며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위드키즈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바로 기도하는 성전이에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볼게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 안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성전뜰에서 눈먼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예수께 나아오니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놀라운 일과 또 성전뜰에서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 하고 외치는 아이들을 보고 화가 나서 예수께 말하기를 아이들이 무엇라고 하는지 듣고 있소?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주께서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 하신 말씀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예수께서 그들을 두고 성 밖으로 나가 베다니로 가셔서 거기에서 밤을 지내셨다. 아멘. 자,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의 거의 마지막까지 왔어요. 예수님이 여태까지 하신 일을 우리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선포하신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신 것.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고치신 사역을 하신 이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1장부터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내쫓으신 일이었어요. 우리 오늘 말씀 마태복음 2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 안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아멘.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그 다음에 돈을 바꿔주는 사람, 그 다음에 비둘기를 파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상을 막 다 뒤에 엎으시면서 뭔가 과격하고 폭력적인, 뭔가 우리가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자, 이 장면을 한번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려본다면 아마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과격하면서도 이상해 보이는 이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전이 어떠한 곳인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성전은 우리 지난 2월 달에 배웠던 성막과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성막이 어떤 곳이었죠? 네,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곳이었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는 곳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그 성막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을 거쳤죠? 네, 흠없고 티 없는 깨끗한 동물을 가지고 와서 그 동물의 내 죄를 전가시키고 그 동물을 희생제물로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스라엘의 죄가 속해지고 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속 거하실 수가 있는 것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의 성전이 정확하게 이 성막과 똑같은 기능을 하는 곳이었어요.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곳이었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흠없고 티 없는 깨끗한 희생 동물들을, 짐승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먼 곳에서 이렇게 짐승들을 데리고 오다 보면 그 짐승들이 처음에는 흠도 없고 티 없는 깨끗한 것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오는 도중에 상처가 나거나 혹은 다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성전 뜰에서는 그 흠없고 티 없는 깨끗한 동물들을 파는 상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물을 집에서부터 데려오는 그런 수고를 할 필요가 없이 돈만 가지고 와서 그 성전 뜰 안에 있는 그 상인들에게 흠없고 티 없는 깨끗한 희생제물들을 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은 1년에 한 번씩 성전에 성전세라는 어떤 세금을 냈어야 했는데 그 성전세는 두로 동전이라는 것으로만 내야 했거든요. 근데 이 두로 동전이라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동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각 지역과 지방에서 온 사람들은 자기 지방의 돈을 이 두로 동전으로 바꿀 필요가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성전 안에는 두로 동전으로 바꿔주는 그러한 상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성전 안은 각종 동물들의 울음소리로 인해 굉장히 시끄러웠을 것이고 그 동물들이 쌓아놓은 각종 배설물들 때문에 굉장히 더럽고 또 냄새도 심했을 거예요. 게다가 자기 동물을 팔아서 돈을 벌고 이익을 얻고자 하는 상인들과 또 돈을 바꿔줌으로 인해서 또 돈을 벌고 이익을 얻고자 하는 환전상들의 그 경쟁과 욕심이 뒤범벅돼서 성전 안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거룩한 장소인 성전이 인간이 돈을 벌어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더러운 욕망의 장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성전 안에서 다 내쫓으시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여기서 예수님은 성전이 인간의 이익과 욕심을 채우는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바로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죠? 네,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성전이 바로 인간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원래 성전의 목적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성전 안에서 자기의 이익과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물건을 사고 파는 그 사람들을 다 내쫓아 버리신 거예요. 그런 행위를 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성전에서 두 번째로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을 하세요. 우리 다음 구절 14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전뜰에서 눈먼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예수께 나아오니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놀라운 일과 또 성전뜰에서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 하고 외치는 아이들을 보고 화가 나서 예수께 말하기를 아이들이 무엇라고 하는지 듣고 있소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주께서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 하신 말씀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예수께서 그들을 두고 성 밖으로 나가 베다니로 가셔서 거기에서 밤을 지내셨다. 아멘. 여기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있던 눈먼 자들과 다리 저는 자들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말씀들과 이 14절 말씀을 종합해보면 당시 성전 안에는 돈을 벌어서 자기의 이익과 욕심을 채우려 했던 사람들이 가득했었고, 또한 눈이 멀거나 다리를 저는 등 아픈 사람들, 병자들이 가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원래 기능이었던 하나님과의 교제,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곳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 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내쫓아 버리시고, 또한 아픔으로 신음하고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그러한 사역을 하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 성경 구절 2개를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요한일서 4장 15절.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다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아멘. 자, 여기 요한일서 4장 15절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자들이 바로 누구죠? 네, 우리죠. 그런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 말하고 있죠? 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주 명확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자들이고,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항상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세요. 그래서 우리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항상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언제 어디서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고,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특별한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안에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있던 그 수많은 상인들을 다 내쫓으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욕심과 이익을 쫓아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또한 우리 안에 많은 연약함들과 아픔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아픔과 연약함들을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위드키즈 여러분, 선생님이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정말 특별한 존재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과 특별하고도 친밀한 그러한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여러분들은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하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과 그 목적을 위해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은 정말로 특별한 삶이 될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의 욕심과 이익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또한 여러분들 안에 연약함과 또한 아픔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위드키즈 여러분과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성전다운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욕심과 이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 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욕심들과 또한 병들고 아픈 부분들을 다 고쳐주셔서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다운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당신의